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런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동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세주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벗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녀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96번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63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주에게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함께 기도할 때 이정수 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히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진실함을 주시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명분 아래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한계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예배처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백지 같은 어린 심령에 주님의 형상을 새겨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 어려운 사회적 현실 앞에서 혹시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커다란 태풍과 광풍이 지나고 나면 더욱더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시는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때묻지 않는 깨끗한 신앙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몸된 교회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준비한 엄기대 집사님의 연주 가운데 큰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또한 자녀의 신앙 교육이라는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우리 성효경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엄기대 안수장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이 시간 연주를 통해서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1870년도에 미국의 한 그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예배당에 꽃으로 다 장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이 어린 주일이 시작이 됐는가 하면 1952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2년 후서부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이제 어린 주일이 선포되면서 이렇게 수년 이렇게 오랫동안 어린 주일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는 미래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린이는 한 나라의 미래와 희망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다. 곧 어린이가 하늘과도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존엄성을 잘 키워야만이 이 아이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책임지는 아이로 성장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잘 갖춰야 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윤구경 작사가 작곡한 어린이날 노래에 보게 되면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은 5월은 푸른 쭉 나가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라서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그렇게 나가요.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런 의미의 그 노래를 과거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나라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그대로 잘 자라나서 훗날 이 아이들이 가정을 만들고 그 아이들 속에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점점 나아가서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것이 전 세계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현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일의 이 나라를 알 수가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둡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출산이 문제고 또 하나는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먼저 고령화를 얘기하게 되면 65세 이상 된 이상 되신 분들의 인구가 전 국민의 14%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5세 된 사람들이 전 국민의 20%가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년 전에 이미 고령화 사회 14%가 넘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6년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20%로 늘어나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요. 노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돼요. 요즘 노인들을 보게 되면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또 의학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웬만한 진짜 세상 떠난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국가 재산 가운데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복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니까 그 나라는 세계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력인 면에서 점점 이게 퇴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출산이에요. 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려고 하면은 기본의 출산율이 한 가정의 부부가 2.11 그러니까 2.11명이 돼요. 그러니까 2명 정도는 나야만이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예요. 우리나라의 그 인구수를 보게 되면 0.97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노인들만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적인 경쟁력을 볼 때 대단히 미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70년대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집당 한 4명 반 정도 날 정도로 상당히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70년대. 84년도로 보니까 줄어가지고 2.6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을 딱 고비를 하면서 한 명으로 되더니 점점 이렇게 추락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의 하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왜 자녀를 낳았느냐 물어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다 보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실제 우리나라의 조사해 보니까 아이 하나당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가 투자한 비용이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요. 사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계산하면 3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게 된대요. 그래서 차라리 한 명 낳아가지고 잘 키워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취업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성취 의욕을 위해서 또 고학력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점점 올라가니까 점점 이것 때문에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 출산까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연애나 결혼의 조건이 눈높이를 자꾸 높여가지고 여자들이 TV에 나오는 여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기준이 너무 낮다. 내가 빚 갚기 전에 내가 출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의식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출산 계획을 이제 짜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1년에 아이들 그 출산을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14조 9천억 원이나 그래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자녀를 낳게 했는데도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출산한 그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들마저도 이 출산에 같이 이렇게 함께 협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바로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사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학교가 다 줄어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가지고 아예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점점 줄어요. 이 학교에 가게 되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대학교에도 제가 재정소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그 아이들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등록금 수가 점점 줄으니까 학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런 위기가 과연 우리 이제 이런 한국 사회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3절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고 넘어갈 거예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볼까요? 아이를 내가 양육시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성취 의욕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성취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애완동물처럼 즐거움을 준 존재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하면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이다.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은 아이다. 이 아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준 축복으로 상급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자세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축복의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자녀를 나에게 주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존엄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게 자기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고 자녀를 선물로 받은 것을 축복으로 여겨라. 자녀를 하나님 주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짧은 생애 근데 아이에 대한 그 교훈을 준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하신 얘기가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또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안수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를 안수기도 시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그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 이런 교훈을 준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그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잠깐 동안 계시면서도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안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주는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훈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의 선물로 이 축복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될까요? 역사학자 토인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는 기관이 4개의 기관이 있다고 그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네 번째는 학교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교 교육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은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의 그 아이의 그 효과는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5%는 어디서 아이가 교육을 받느냐?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백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100사람의 스승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정신교육가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인격이 형성되는 시간을 1살서부터 6살 사이에 그 아이의 모든 그 인격의 형성이 기초가 어릴 때 5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 얘기했죠. 인간의 성격은 이미 5살 이전에 그 성격이 이미 다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그 아이를 5살까지 키우는 그 동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아이들 어머니 그 품 안에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인격적인 바탕이 그 당시에 다 형성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다가 13살쯤 되게 되면 이미 저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다 된다고 그래요. 13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미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다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이렇게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전초 기지는 바로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가정 안에서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이냐가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정교육이 제일 잘 되는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유태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유대인들의 그 교육이 있는데 그 유태인의 교육의 기본은 어딘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이걸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너희가 복받는 길이 있다. 그 말은 너희의 복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게 되기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걸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너희가 마음판에 딱 새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길에 섰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설 때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말씀을 여기다 손목에다 메고, 그리고 이 미간 여기다가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녀들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만나는 것이 있죠. 통곡의 벽에 이래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쭉 쓴 그 성경 말씀을 마치 우리나라 영화 필름 같이 생겼어요. 쭉 성경을 써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팔다가 손목에 매는 그 말씀 따라가지고 칭칭칭칭 감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이 미간에다 말씀해가지고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이마에 띠를 두르고 그런 막 흔들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정이나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씀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문에 나갈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섬기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정의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느냐, 두 가지를 철저히 가졌습니다. 하나는 율법, 토라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이 하나의 최고의 학교예요. 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식탁이 날마다 강대상이에요. 식탁에서 날마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절기 행사를 거기서 지키게 됩니다.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13살이 되게 되면 이 아이에게 뭐를 하는가 하면 율법 시험을 보게 만듭니다. 율법 시험에 합격돼야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13살 이전에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치러가지고 합격이 되게 되면 아들에게 뭐를 준가 하면 그 아들 갖다가 미르 바츠바라고, 너는 율법의 아들이라. 딸일 경우에 그 율법 시험에 합격이 되면 너는 바트 마르바라고 해서 너는 율법의 딸이라 이름을 줘요. 성인식이 되게 되면 전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놓고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하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그들 축하하는 장면을 보면 전 가족 친지들이 몇 대째 다 모여들어서 그 아이가 마지막 이제 율법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성인식을 딱 할 때 보면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딱 줍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줍니다.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 바퀴를 성경을 다 이래 돌게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입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인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철저한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 말씀 교육, 이것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가운데 2%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민족이 세계 민족과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노벨상이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노벨상을 받는데 거기에 3분의 1,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한 98명 되는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지혜로운 그 자녀들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1948년도에 그 나라가 독립이 돼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은 2000년이 흘러간데도 불구하고 2000년에 돌아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문화나 언어나 신앙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대로 된 것은 뭐냐?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지었어요. 로마나 유럽 나라 같은 경우요,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200년도 못 넘겨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넘어가면서부터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들의 문화나 언어나 음식이나 모든 것이 흐트러짐이 없는 건 뭐냐?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민족 중심, 나라 사랑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서 할까요? 자녀들을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믿습니까? 연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자녀들에게 어릴 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게 되면 나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사물에 눈을 뜨게 되고 의식을 갖게 되는 어린 시절에 옳고 그것을 해야 될 이때에 하지 말고 할 것을 다 구면 그때에 철저히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날 때 부모님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처음에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신앙생활 안 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주일날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 12조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다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부모인지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올바른 아이로 자라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리아 헤럴드에서 지금 그 대표로 있는 사람이 홍정욱이라는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 전에 그 책이 나왔잖아요. 7막 7장이라는 그 책을 쓴 그분입니다. 국회의원도 우리나라에 좀 했던 이런 분인데, 그의 어머니가 양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다른 아이들은 막 과외하는 거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내는데 이 어머니는 과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목사님을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이제 돈을 얼마씩 주고 오게 해서 어릴 때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왔어요. 남들은 막 학원 보내고 야자버스 돈을 투자하는데 이분은 성경 교육하는데 아이에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아이가 만남을 가지고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훗날 그 홍종이라는 이 대표가 그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열심히만 딱 되면 불이 꺼지니까 자기는 그 열심히 넘어가지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 외웠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 아이를 자라게, 이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네이카 게르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그랬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웃지 않으면서 남에게 웃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 모든 모습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다 각인이 되고 그 아이에게 다 투영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목사고시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출제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쭉 보니까 왜 목사가 되려냐 이걸 꼭 물어봐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대답을,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목사가 된 줄 알고 왔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 목사님의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거울로 삼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러 온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스펜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몇 살 때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48명 되는 사람이 20세 이전에, 반 이상이 20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영적 체험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37명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그 성령 체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96명은 30대에 하나님을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명은 40대에 이제 가기가 성령 체험을 했다. 50대 넘어서는 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4명밖에 성령 체험하지 못했다. 대부분 다 보니까 이 반 이상이 다 어릴 때 그 어린 나이에 순수한 마음속에, 그 단순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아이가 체험하게 됐고, 신앙적으로 올바른 아이로 아이들이 성장하더라 이겁니다. 어른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지금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설교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해 타산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손익계산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순수하게 가슴에 와 부딪히지 않아요. 순수한 말씀과 접함이 없다 보니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얘기하면 그대로 아이들에게 심어지기 때문에 엄청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위한 10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갈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내가 이 아이를 갖다 배 아파 낳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더라, 내 아이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맡겨진 아이를,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인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시작. 보상 심리를 갖고 양육하지 말아라. 아까 좀 얘기했는데 부모가 못다 이룬 모든 꿈을 이 아이가 이뤘으면 좋겠다, 이 자녀를 통해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뜻을 이룬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억지로 해도 이 아이를 갖다 뜻으로도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이런 마음을 갖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신앙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다 시작. 자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개발시켜라. 자녀들마다, 사람들마다 전부 누구든지 자기의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를 빨리 이제 발견한 다음에 이 아이를 갖다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재능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잘 키우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세 번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주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늘 언어를 얘기할 때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언어에는 말 속에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 속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우리를 끌어갑니다. 언행일치. 말이 행동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취력이,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말은 어떤 힘이 들어있는가 하면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력이라는 말은 뭐냐?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 그 말이 꽉 박히게 돼요. 각인돼, 도장을 찍고 꽉 박혀가지고 그 말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이 말의 특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이 힘을 가진 것이 말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녀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마치 자본에 있는 말씀처럼 이어진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 엄청난 바위가 뚫어지는 것처럼 처마 끝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훗날 그것이 바위를 구멍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계속적으로 이 아이에게 계속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것이 다 심어져서 훗날 이 아이가 삐딱한 아이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마다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자녀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 생활을 도우라. 그죠? 예배는 뭐냐?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내가 본이 돼서 이 부모의 말을 갖다가 이 아이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권위, 이 세우는 것은 예배의 생활에 잘 되기만 하면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된 다음에 이 아이를 하면 이 아이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가정 안에서 예배의 이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가 순수하게 그 말을 따르기 때문에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는, 자꾸 비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아이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좌절하게 돼요. 그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되셨으면 그 아이의 장점을 살려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현 시대를 안목을 갖다가 현 시대적 안목을 바라봐라. 부모가 자꾸 이제 옛날, 저도 옛날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현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쌍둥이 다 세대차가 있는데 이 아이들과 이 모든 부모가 자기 학창 시절을 생각하고 자녀를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을 무시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부딪힘이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현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효를 강요하지 말아라. 너무 효를 바라다 보면 실망이 커지게 돼요. 그죠? 이 아이 꽃 한 송이로고 만족한다. 아이가 그냥 와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갖다 준 거, 그래 그것만도 감사하다, 만족하다, 그런 마음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포근한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맞이할 그런 마음을 가져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가 집에 오게 되면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 내가 가정 안에 되셨으면 부모가, 아이가 올 때쯤엔 늘 부모가 이제 집에서 보금자를 잘 만들어 놓고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자녀에게 아름다운 그것을 보여주는 그 아이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 교육이기 때문에 가정을 갖다 사랑의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부가 싸우면 하는 것도 집에 싸우지 마, 애들 보면 싸우지 말고 다리 밑에 가서 싸우지, 산 위에 가서 싸워야 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포근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다가 품에 안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아이가 자라날 때 보니까 새벽 기도만 갔다 오기만 하면 항상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늘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놓고 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은연중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로 나간 아이가 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볼 때에 그 아이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의 그 소리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가 다 녹아지게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아이를 갖다 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시대적으로 좀 자녀를 참 키우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 서구화된 문화 충돌 때문에 외설 문화와 그 황금 만능주의, 한탕주의, 기회주의를 계속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 이 키우기 어려운 것이 이 TV나 잡지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공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성폭력이라나 살인, 폭력, 마약,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꽉 들어가서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좀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 과무면 많이 발달됐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안정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는 크지만은 정신적으로다간 불안전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과연 정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이냐, 하나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때 초대 총장이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학교를 세웠는데, 참 이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교육가로, 아주 탁월한 선교자로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200년이 흐른 다음에 뒤에 후손들을 전부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상가로 교육가로 탁월한 설교로 이래 사셨는데 그 목사님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쫙 200년 동안 살던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후손 가운데 보니까 부통령이 10명이 나왔습니다. 지사가 3명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3명이 나왔습니다. 고급 공무원이 80명이 나왔습니다. 대학의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법대 학장이 1명이 나왔고, 판사가 3명이 나왔고, 의사가 36명, 의대 총장이 1명,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 모든 계층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후손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당시 이제 교육제 그 목회자인 그 목사님이 큰 시간적으로 분주하고 여유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바쁜 일과를 보내고 나기만 하면 목사님이 이제 자식을 위해서 그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부부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대화를 해주고, 그리고 새벽만 되기만 하면 이 어머님이 촛불을 켜기만 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촛불 옆으로 모여들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키워놨더니 이 가정에 이곳이 하나의 가문에 이 아이들이 결혼한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가문애들이 이어가다 보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 다 있을 때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들 양육할 때 오직 신앙과 믿음을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 나라 민족 앞에 훌륭한 자녀로 키워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하옵고도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까지 예수 믿는 자녀들 다 사랑하셔서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64장 찬양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한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 다 일어나서 50장 부르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베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생으로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받아서 하는 곳간에 쌓아하시고 우리가 이때 삶의 우지 얼음 당할 때 고통을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삶이 복되는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감사의 물 주 앞에 속기전이 받아주셔서 삶 속의 역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사의 감사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그 믿고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받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풍성일수록 복을 나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도 선생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의 산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195 주간으로 이제 모여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번 주가 고비로 이렇게 얘기를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잘 지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는 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되면 성가대라든지 또 교회 학교 오후 예배 다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 교회에서 나가는 그 광고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협조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가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대신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사무실에 들리게 되면 그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으로 봉헌한 우리 왕경인 권사님 또 이은학 김경순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제 주님 선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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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을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 나라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귀한 이 자녀를 온전한 신앙과 믿음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